되어 있는 주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이 앞부분에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사건은 왕의 시내가 있었는데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거의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러니까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사건 뒤에 어찌 보면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시는, 그리고 왜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지를 선포하시는 관련된 설교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조금 상세하게 보려고 하면 한 두 주나 석 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은데, 그냥 한꺼번에 쭉 한 번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 편에 에어컨은 켜주세요. 킨 거 맞아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단락을 나누어서 하셨어요. 본문 단락을 나누는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앞에 이제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셨죠.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골 레고 피민, 이렇게 하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 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주님께서 생명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해서, 근데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점층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과 심판이 주제인데 그 중에 심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이 어떤 특징과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에 걸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베푸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지금 이 안식일 날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았는데, 첫 번째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문제가 됐느냐, 왜 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하느냐, 누구라고 선포하느냐 하는 일과 예수님의 존재, 이 두 가지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하십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말씀하신 다음에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하시는 바로 그 일을 나도 한다. 안식일에 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그와 똑같은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이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냐,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21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이미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죽은 자들을 살려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안식일에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뒤에 보시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앞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갔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질병을 고쳐주는 자다, 병을 고쳐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자들인데 나는 생명을 주는 자로 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열매가 맺혀져서 그와 같은 치유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뭔가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주로 하시는 일은 거의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를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제사를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큰 죄를 짓건 작은 죄를 짓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합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그렇게 심판당해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지만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게 비록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게 죽은 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혹은 이미 죽은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내가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데 어떤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20절 보세요. 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이란 뭘까요? 더 크게 생명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더 큰 생명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는 견줄 수 없다. 여지껏 우리들이 받아 누리면서 살아왔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들보다 이제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자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대로 또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선포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생명을 갖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첫 번째 특징은 가장 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아니어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쁜 일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소망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나한테 소망을 주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봉급날이 되어서 월급을 받고, 그럼 그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죠.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누군가를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쳐다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 된 커플, 2주일 된 커플이 저기 같은 줄에 앉았는데 덥지도 않은가 봐요. 딱 붙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100 정도만큼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1000만큼 좋은. 의준 형제는 행복하죠? 결혼식 날 의준 형제 표정을 보느라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입이 막 귀까지 찢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신랑 정말 드물게 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남편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가 기쁨을 주고, 자녀가 기쁨을 주고, 돈이, 성공, 형통이, 명예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게 나에게 살맛이 나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엔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베풀어 주셨던 생명보다도 더 큰 생명, 우리가 그 누구에게서부터도 그 어디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다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뭐 기타 등등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예수님이 베푸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도 공경을 드리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혹은 여지껏 받아 누렸던 그것보다 더 귀한 생명력을, 살아갈 힘을 얻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이 공급하신 생명에 대한 내용이 24절 한 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게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무한테나 막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진실한 의미 그대로 다 받아 누리려면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생명이 없지? 왜 나에게는 살 소망이 자꾸 생기지를 않고 힘들고 미칠 것만 같지? 이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주님 베푸시는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세 번째 줄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은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아무리 물을 가득 담아 놓았어도 결국은 물이 다 없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수는,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많이 퍼먹었어도 오늘 다시 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세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에요.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뇌를 뜯어보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의준 형제는 잘 알지 모르겠네. 네?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죠. 의준 형제가 생각할 때 들어보았던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 해요? 생각을 해. 100년 해봐, 100년.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일까? 어떤 분은 6개월이다, 어떤 분은 3년이다, 뇌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되고 이런 기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죽은 다음에도 그 배우자를 사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그냥 사랑이 싹 식어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은 두 번째 특징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세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 소망을 얻곤 합니다. 얼마큼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내 자녀가 잘 되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좋을까요? 내가 원했던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만큼 좋을까요? 내가 원했던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몇 년 동안 내가 살 소망을 갖게 될까요? 얼마만큼 좋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3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이렇게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주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서 만족을 누리고 무언가에서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실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영원히 여기에서 기쁨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기쁨이 솟구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내 삶의 참된 소망을, 내 삶의 참된 생명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내가 다른 데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그 생명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좀 가난해도, 설령 조금 다툼이 있어도, 설령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도 생명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을 받아서 은혜로 또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런 영원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가끔씩 이렇게 성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팍팍하지요? 왜 이렇게 힘들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마음이 정말로 메마른 황야 같아요. 메마른 광야 같아요. 내 마음 속에서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이렇게 쓸쓸하고 적막한 광야와 같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25절부터예요.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작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니요.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는다. 지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25절 끝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살아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살아납니다. 이게 현재예요. 그럼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던 당시 상황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육성을 듣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계시로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외로 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을 보세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거죠. 이미 죽어서 장사를 다 치른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이에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부활하는 생명.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나사로도 결국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가? 우리가 다 죽어서 시체가 되고 썩어서 더 이상 흙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런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요.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당장 날마다 매일매일 들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져 버린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활하는 생명에는 아픔과 다르게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활하는 생명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으로 생활했던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건 악한 일을 했건, 예수님을 믿었건 믿지 않았건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일정 부분은 부활의 생명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다 주세요. 다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부활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불신앙으로 살았으면,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심판받는 그런 영생하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죽지 않아요. 부활하는 그런 신앙을,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건 나는 부활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부활합니다. 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나 신앙이 없는 자나, 오늘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건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혹시 오늘 하루를 못 받으신 분, 사실은 저는 여기 앉아있는 건 귀신이고요, 제 몸은 사실은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죠. 주님이 오늘을 다 주시잖아요. 오늘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불신앙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을 주실 때에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대답도 간단합니다. 교회가 무슨 점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생명이고, 두 번째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상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지를 딱 따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좀 매가리가 없죠. 예, 제가 바람을 쐬면 좀 목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병원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이었어요. 이걸 다 정리를 하면,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 정리하면 결국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주신 생명이 뭐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지?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한테는 그런 생명이 없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는 영원히 솟구치는,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는 있는가? 나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는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생명을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받고 누리고 향유하고 또 나아가서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왜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네. 당신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죽을 것 같은데요. 죽을 맛인데요. 나는 당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그런데요. 그러면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당신 안에는 없습니까? 왜 날마다 죽고 싶습니까? 왜 날마다 죽을 마십니까? 왜 당신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싶어 합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내 안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에 맞는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속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가 속여대도 결국 내가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지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학교 가는 게 기뻐서 학교를 가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직장에 가는 게 기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면 과장도 있지, 부장도 있지, 심지어 사장까지 있는데 직장 가는 게 좋은 놈이 어디 있겠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죠. 그건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 베푸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린 과연 그러한가요? 과연 그러한가? 대학을 붙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떨어져도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살 소망이 있고,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인가? 사실 뒤에 중요한 핵심 주제 안식 이런 거 써놨는데 이거 지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다 영생 누리고 살 겁니다. 믿음이 컸던 자 같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풍성하고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바라기는 저 자신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장 큰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부활하는 생명을 다 받고 풍성하게 누리고 또 전하고 나눠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아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